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 임하는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을 무엇으로 비유하며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멸망당할 도성 예루살렘을 두루다니며 의인 한 사람을 찾아보라고 했지만은 예레미야는 그 가운데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돔의 멸망 원인도 그곳에 의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이 이스라엘에 멸망한 것도 그곳에 죄악이 넘쳤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세상을 왜 홍수로 멸망시켰습니까? 그들의 포악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2장 1절 2절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서로가 원수지간이었던 빌라도와 헤롯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로 인해서 서로 친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이 죄를 짓고도 하나님을 대적하며 진리와 공의의 반대편에 서고도 심판이 없을 것처럼 도리어 하나님과 진리를 떠난 삶이 세상을 더 행복하고 더 평안하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부 사이, 자녀 관계, 그리고 또 사회, 국가와 여러분의 관계가 어떤 상태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정상적인 그러한 관계와 상태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은 말세에 고통을 당할 때가 이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이유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토록 어려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피로 세계를 보면서 또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너희가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 대신에 썩어질 사람과 짐승, 피조물을 우상으로 삼아 하나님 대신에 섬겼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과 함께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더 사랑했고 이웃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한 것은 너희가 공의를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바라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정의로운 세상이 아닙니까? 공의가 바로 서 있는 그러한 세상이 아닙니까? 의인이 존경을 받고 악인이 제대로 심판을 받는 그러한 세상. 그래서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러한 사회가 바로 우리가 바라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 시선들이 모두 삐뚤어져 버렸습니다. 그들 자신만을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가치 기준이 왜곡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불의하고 강포한 자들이
득세를 하고 도리어 의롭고 온유한 자들이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서 이러한 세상, 곧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그러한 세상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왜곡된 죄인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죄 없는 상태, 곧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러한 세상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돌판에 율법을 새겨주시고 그 율법을 우리가 이마와 손목에 메고 다닌다고 해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그것이 새겨져야 됩니다. 그러할 때 로마서 14장 17절에 천국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며 그리고 그러한 심령이 모인 곳에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에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공의가 세상에 흐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이 잘못된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바르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서로 간에 그 원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있어 첫 번째 문제는 먼저 이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를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하나님과 이룬 그 화평을 통해서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진 평화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를 통해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이 심겨져서 미움 대신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웃과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화 가운데 서로 교통하며 사랑을 행하게 될 때 진정한 희락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는 현재의 죄인의 상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그 미움이 가득한 상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이 창조되어야 됩니다. 이 일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풍성하게 채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유일하게 나아가야 될 곳이 바로 성경입니다. 구원을 얻어 의롭게 되고 새 마음으로 성령을 모시는 것은 오직 우리가 성경으로 나아가서 믿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며 어떻게 해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바른 믿음 그리고 새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믿음과 회심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방법 수단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믿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유일한 수단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7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성경의 말씀 없이는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어리석고 부패한 마음이 성령님을 통해서 새 마음, 주님의 마음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중생, 곧 새롭게 창조가 되어야 됩니다. 야고보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중생하여 새 마음을 가진 성도가 날마다 섭취해야 될 영혼의 양식입니다. 참된 성도는 배가 고프고 목마를 때 먹을 양식과 물을 찾는 것처럼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때를 알아차립니다. 마음이 공고하고 죄의 유혹에 흔들리고 참된 평화와 기쁨이 심령 가운데서 사라질 그러한 때 영의 양식인 말씀을 갈급해하며 성경으로 나아갑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스리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기준이 됩니다. 이사야서 8장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시편 119편 6절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오늘날 사람들이 만든 법과 규칙도 잘 지키기만 하면은 세상을 혼란에서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삐뚤어진 마음과 욕심이 그러한 기준들을 자기의 유리한 대로 해석하여 잘못 적용하여 오늘날과 같은 혼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새 마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의 규칙으로 삼아 기준으로 삼아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방황하지 않으며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지속적인 위로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 92절 111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말씀을 읽거나 듣는 중에,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는 위로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자주 읽고 자주 들어서 필요한 때 그 기억한 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 도움을 얻고 위로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에 간직할 때 잠자리에서도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고요하게 평안하게 이끌어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말씀은 성화를 위한 특별한 수단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성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권면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성화를 이루어 갑니다. 또한 신자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다스리고자 구하며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는 가운데 성화, 곧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 영혼은 더욱 믿음의 훈련을 받을 것이며 진리 안에서 더욱 견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사랑을 낳고 사랑은 더욱 우리를 온전한 거룩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영혼은 하나님 말씀에 담긴 신비로 인도함을 받아서 이전에는 분별하지 못했던 더 많은 신령한 은혜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아는 일에 태만하고 게으른 경우에 이 복된 열매들을 제대로 얻지 못할 것입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마귀와 이단과 우리 육신에 대항하여 싸울 때 언제나 사용해야 되는 성령의 검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밝혀냅니다. 이 검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든든히 서며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보호하며 모든 원수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 나라와 군왕들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비웃지만은 영의 눈을 가진 자들은 마귀와 세상 나라들이 이미 십자가에서 멸망당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마 남지 않은 때를 알고 저들의 그 저항하는 저항을 어떻게 피하며 이기게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을 일으키고 굳세게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저들을 넉넉하게 담대하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수단이요, 또 성령께서 역사하게 하시는 그러한 도구와 운동장이 되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새 마음 곧 주님의 마음과 성품을 새롭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과 실질적인 사귐을 나누며 그 말씀을 통해 위로와 기쁨을 얻으며 양식으로 삼아 힘을 얻으며 이로 인해 형제를 진실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섬기고 그로 인해 진실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발견하는 진리는 언제나 새로우며 언제나 이전 것보다 더욱 달콤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현재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죄인인 우리가 뿌린 그 죄의 열매와 결과입니다. 오직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새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를 통해서 비로소 성도들의 심령에 의와 평화와 희락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세상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분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아하하며 저들의 그 행위의 이유와 그 결말을 알며 위로를 얻게 됩니다. 세상 나라와 민족이 헛된 일들을 꾸미며 떠들어대며 세상 왕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 속박에서 벗어나자라고 꾀를 꾸미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자나 그 계획을 비웃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잠시 후에 쇠 막대기로 철장으로 그들을 산산이 부수어뜨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이 경고하심을 전하며 속히 두려운 마음으로 그 아들에게 나오라,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죄악의 나라에서 건져내어서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주님의 나라를 말씀 안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